에드워드 7세 그 황제는 식사 예법이 굉장히 엄숙하게 그 왕실에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면 왕실에 있는 왕자로부터 공주로부터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예법은 말을 하면서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밥만 조용하게, 숟가락도 조용하게 그렇게 하는 그러한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왕자가 태어났는데 요크라는 그러한 말 더듬이 왕자가 그 황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황실에서 밥을 먹을 때 그 왕자는 이제 손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 에드워드 7세의 할아버지 앞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말하는 그런 무엇인가 식사를 하면서 말을 막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밥 먹어 하고 소리를 꽥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 물었어요. 이제 이야기할 말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이제는 늦었습니다.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할아버지 식사하는데 거기 벌레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 벌레를 다 먹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드워드 7세가 식사 예법을 왕실에서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는 말하고 먹어라. 그때 말해야지. 제가 말하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말 못하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낡은 관습, 낡은 전통 이런 것들의 이 잘못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벌레를 먹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발상, 그런 것들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전통이나 관습에 벗어난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그들 속에 들어오니 그들은 그거를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고자 했던 그 질문이 이것이었잖아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까. 우리 과거에 금식할 때 계속 금식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한 것이 바로 이 새옷과 낡은 옷,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새옷과 낡은 옷을 비유하였고, 오늘 두 번째 새 포도주와 그리고 새 부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전통과 관습만 고집하고 있고 새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그리고 이 부대, 그렇다면 이 포도주와 부대와 그리고 이 포도주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 무엇인가를부터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핵심,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부대보다도, 담아야 될 그 부대보다도 사실 1차적인 필요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부대가 아무리 있어 할지라도 이 포도주가 없으면 그 부대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1차적인 소중함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부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새 부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구나,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바로 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그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웃긴다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정책도, 그 세상의 어떤 좋은 방법도 어떻게 복음의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새 포도주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비유입니다. 복음의 비유를 인간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비유한다는 것이 참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새 포도주는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굿 뉴스입니다. 죽어가는 사망 속에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뉴스, 바로 그 실체가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유전, 그리고 관습, 전통, 이것을 복음 위에 두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는 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의 길을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이 바리새인들이 미처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새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생명을 가져다주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낡은 관습, 묵은 그 전통,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새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원의 새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새 길, 새로운 역사,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러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종종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 그래서 새 노래를 주셨다. 새로운 길을 나에게 허락하여서 그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대목도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 때에 새롭고 산 길이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만찬에 있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새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새 포도주의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의 방법, 유대인이 고집하던 그 구원의 시대도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그러한 시대도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새 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의 새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새 포도주입니다. 과거의 율법적인 행위 구원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구원입니까? 포도주는 곧 복음이요,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도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아버지 앞에 새 복음을 취하는, 새 포도주를 취하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고 구원의 새 길, 이것이 뭐냐? 새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는 정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에 죄책감에 일생을 살아가던 그들에게도 이것은 새로운 길이 그들에게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하시지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정죄의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문이, 은혜의 새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문이 열렸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문, 아직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과거 율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행위 구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복음을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에 걸맞는 새 포도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침의 이 핵심입니다. 그럼 새 부대는 무엇인가? 새 포도주는 그렇고 새 부대는 무엇인가? 새 부대는 바로 우리의 마음판입니다. 새로운 마음판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구령의 사업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결코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런 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부르는가? 묵은 포도주에 맞들려 가지고 낡은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그들의 이 새 포도주를 기대하는 자들, 그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구원의 사역은 새 심령에 임하는 것이지 폐쇄적이고 형식적이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구시대적인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인 그러한 모든 사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뭐냐? 새 부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그런 대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도 율법적인 바리새인적인 서기관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새 부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신선한 새 마음판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새 포도가 우리 이 사랑교회에 막 새벽마다 쏟아질 때마다 그 모두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 부대가 뭐냐? 바로 신선한 복음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아서 곳곳에 가서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부대죠. 낡은 부대로서, 찢어진 부대로서는 담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 담아가지고 이 새 포도주를 담아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 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정령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로 고집하고 아집하고 그것에 담아있는 그릇으로만, 그냥 내 것만 담아있는 그릇으로만 새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누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부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낡은 포도주 맛에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 굳어있는 그들의 혀끝들, 그리고 율법적인 사상들, 그런 것들을 지금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그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지 그 어떤 세상의 정책도 아닙니다. 복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분명하게 있다는, 바로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고, 새 부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판이다. 심령이다. 가난한 심령이다. 그 다음에 새 부대는 무엇인가? 복음 운동이다. 부대에 담아서 복음을 나누어주는 복음 운동이다. 오늘 이 새벽에 새 포도주를 맛보고 새 포도주를 담아서 새 부대에 담아서 복음 운동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구시대적인